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다시 이 왕의 이름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선한 왕이죠. 이 사람이 통치할 때였습니다. 왕은 참 괜찮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지만 관리들, 제사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심하게 부패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좀 정상적으로 작동되기에는 많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죠. 거기다가 더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계속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다 보니 사람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좀 집중한다거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이 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 3장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히스기야 왕이 회개하죠. 미가의 그 메시지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심판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 하나님께서 끝날에 보여주실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무엇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꽃이 피어날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미가서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희망을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보려고 합니다.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지금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란 기대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도는 분명하죠.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힘드니까 반드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너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인 심판은 받게 될 것이지만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에 그냥 마냥 주저앉아서 이제 다 틀렸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왜곡되고 자의적인 해석이 넘쳐나고 어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의문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에 내가 다스릴 그 나라에서는 그 날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산이 언급이 됩니다. 산. 오늘 본문에서 산이 언급이 되는데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다고 하죠.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 높아봐야 에베레스트보다 높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호와의 전이 그 위에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전에 산이 우뚝 서 있다,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정말 물리적인 산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신을 모시는 그 전은 산처럼 크고 거대하고 높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미가 4장 1절에서 결국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거주하고 여호와의 눈동자가 지키는 그 신전이 다른 모든 이방 신들을 모시는 신전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유다 백성들이 들었을 때 이게 정말 가능할까?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의 전쟁, 이 곧 국가 간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국가가 국가끼리 싸우면 신과 신이 같이 맞붙어가지고 어느 신이 더 강한 신이냐를 보여주는 것이 당시 세계관의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히스기야 왕이 한번 회개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한번 물러갔지만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남유다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국가입니다. 이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다스리던 국가였거든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일단 열심히 믿고 있긴 하는 것 같은데 위에 형제 나라가 망했어. 아수르한테 망했어.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 맞아? 라고 하는 이러한 의구심과 의문이 막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 안 됐는데 멸망했으니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아수르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보다
약간 2% 부족한가 이러한 의문이 이들에게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니다. 여호와의 전이 산들 위에 모든 신전들 위에 우뚝 높게 서게 되는 그 날,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통치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결국엔 누구인지 너희들은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제대로 된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면 자꾸 막 이상한 얘기들만 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끝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날에는 상황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실 것이고 그 통치, 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루살렘이 정의, 사랑 이런 판결이 완전히 굽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있지만 그 날에는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내가 직접 판결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망가져버린 예루살렘, 기대할 것이 없는 유다, 지쳐버린 삶,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에 앞부분의 1절이랑 결국엔 동일한 말인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고대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들이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그러면 저들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올라가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으로 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는, 그 날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전쟁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 전쟁 없는 세상을 너희가 경험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언해 주시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은 맞았습니다. 선했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넘어지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왕이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으나 엄청나게 대규모의 토목공사를 벌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세금을 뜯어간 상황이었고 그 공사에 나간 백성들이 많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분명 선한 왕은 맞지만 지금 계속해서 관리들이 막 자기들 거를 다 빼앗아가고 주지도 않고 나라는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명령으로 지금 공사할 테니까 다 나와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내고 나가가지고 공사하다가 죽고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니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선한 왕은 맞지만 여전히 삶은 팍팍하고 힘들고 오늘 공사 나가서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돌아오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날이 되면 이제 더는 그러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혹은 전쟁을 막기 위해서 준비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일들이 그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삶이 너무 힘들어요. 막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왕이 막 공사한다 그러고 좀 괜찮으면 관리들이 막 가져가고. 풍요로움, 평화 이런 단어가 과연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머릿속에 있었을까요?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 거를 경험해 보지도 못한 채 그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혹은 옛날에는 조금 풍요로웠고 옛날엔 그래도 좀 먹고 살만 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배부르게 먹은 음식, 화목한 가정, 그리고 많은 곡식을 수확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 이런 모든 것들을 누려본 적이 내가 언제였더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날에는 전쟁이 없을 것이니 너희들의 그런 걱정들은 이제 내가 다 없애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이 되면 반전, 역전, 너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경험해 본 것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우리가 그 찬양을 같이 고백할 때 이 나무가 나왔거든요. 무화과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백했죠. 무화과와 포도나무, 이 두 나무가 찬양의 고백에서도 나왔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으시다가 요 나무 두 그루가 딱 나오게 되면 그냥 나무네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쯤은 동그라미 치시고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그냥 이 본문을 보면 무화과나무랑 포도나무 뭐 그냥 나무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딱 그 시대에 이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이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화과나무랑 포도나무가 뭐길래, 아까 전에 찬양에서도 하박국이 했던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과 오늘 이 미가에서 왜 이 특별히 두 나무를 언급하는지 우리가 잠깐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두 나무가 같이 나올 때는요, 무화과와 포도나무 이 두 나무가 같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통치의 극치, 궁극의 평화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표현이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평화를 부어주셨을 때 얼마나 나라가 강하고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일부분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솔로몬 시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버지 다윗은 전쟁만 했습니다. 전쟁하면서 땅을 넓히고 이방 민족을 다 몰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입장에서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정의롭게 판단을 했어요. 판결을 내렸죠. 그리고 그 판결을 보고 싶어가지고 이방 나라 수많은 왕들이 막 와가지고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나라의 곳간이 계속해서 쌓여가겠죠. 부와 명예, 권력, 힘 모든 걸 가지고 있었던 시기가 솔로몬이 다스리던 때입니다. 궁극의 평화의 일부분을 맛본 것이 솔로몬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끝날에 그날과 동일한, 아니 그것보다 더 대단한 날을 줄 거야. 왜냐하면 그날은 내가 통치하는 날이거든 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그 평화를 기대해라. 그 궁극의 평화가 너희들에게 오고 있으니 버텨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서 중에서 요엘, 하박국,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평화를 기다리며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하든지, 혹은 그 평화가 나에게 없을지라도, 그걸 나에게 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후자의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게 될 그 마지막 날에는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잊혀졌던 과거, 조상들만 경험했던 그 평화가 너희들의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 풍요로움, 배부름 이런 거를 피부에 정말 경험하게 될 것이다. 피부에 와닿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들의 삶이 깨닫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냥 미가도 좀 좋은 말 한번 할라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말했다
하나님이 내가 진짜 이거 이룰 거야, 이거 정말로 일으킬 거야, 나를 믿고 이걸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삶에서 우리가 쭉 좀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희망은 없고 비관적인 마음, 생각들만 굉장히 가득했을 겁니다. 눈 뜨면 돈 뜯어가, 눈 뜨면 공사하러 가야 돼, 눈 뜨면 어디서 막 아수르가 자꾸 막 쳐들어온다는 이상한 소문만 들리고,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무슨 희망을 가지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궁극의 평화와 안전과 풍요로움을 내가 직접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특별히 신체에 장애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십니다. 소외된 자, 저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이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누리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뭔가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삶이 힘들었어요. 당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우리 사회에 같이 껴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존재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좀 멀리 했던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끝날에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함께 누리고 모두가 다 그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궁극의 통치를 영원히 받아 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절대자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절대자가 인간 세상에 확 개입을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본인이 지금 바꾸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절대자의 개입이 주는 의미가 과연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내부에서 자정작용을 일으키는 게 이제 불가능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결국엔 외부에서 하나님이 직접 이거를 바꾸겠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소망을 사람에게 두었을 때 완전한 평화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삶에서 이미 너무나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타나서 우상을 다 철폐하고 모든 걸 다 부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왕이었지만 그 사람에게 희망을 좀 걸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여전히 뭔가 회복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소망을 뒀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는 평화를 얻을 수 있지만 완전한 건 얻을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바꾼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 심지어 솔로몬조차 누려보지 못했던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 평화, 너희들이 상상만 했던 그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겠다라고 주구장창 미가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긴 하는데 현실을 귀로는 그 얘기를 듣고 딱 돌아가가지고 자기 현실을 보면 백성들의 마음과 삶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내 현실은 엉망진창인데 내가 저 메시지 들어봐야 뭐 어쩌자는 거야 라고 백성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나의 이 삶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날의 이 갭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못 믿겠다 라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지 못할 것도 알고 있고 너희가 이게 정말로 오는 게 맞아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너희는 버티고 살아내고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끝날이 오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줄 그 평화가 오기까지의 너희들의 인생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그거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임신한 여인이 해산할 때 느끼는 고통과도 같은 것이 그 끝날이 오기 전까지의 너희들의 길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이 힘든 거는 당연합니다. 지금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런데 여인이 임신해가지고 출산하기 직전에 그 출산의 고통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을 하고 나면 생명이 나오죠. 생명이 나오고 그 생명과 함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곧 그 생명이 나올 것이니 너희들은 이겨내라.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궁극의 평화가 이제 곧 올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삶이 어떨까라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라가 망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광야에 끌려가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거다. 여기에 더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너희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다. 이런 모든 삶이 해산하는 여인이다. 너희들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너희들을 보면서 너희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준비하고 너희들을 철저하게 이방인화 시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너희들의 인생과 기억과 삶 가운데 다 지워버리게 만들려는 그러한 존재들, 그러한 대적들도 그 길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견뎌내는 자, 그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싸워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들어서 이겨내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고 우리나라는 모든 만국 위에 뛰어날 겁니다라고 외치던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지금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잘못된 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왜인지 압니까?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어진 그 현실이 너희들에게 다가올 때 굉장히 끔찍하고 견뎌내기 힘들겠지만 그거를 너희들이 버텨내고 살아낼 때 1차적으로 너희는 바벨론의 그 포로로 끌려간 그 장소에서 구원, 귀한, 돌아옴을 얻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지만,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보내지만 반드시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출산의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맛보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 4장에 있는 이 내용은 정말 그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평화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를 백성들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그러니 힘들어도 제발 얘들아 살아내라, 버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미가 4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장은 수치스럽고 죽을 것 같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날에 언젠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겠다 하시니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돌이킴이 너희에게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끝날 언제일까? 끝날이 언제일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보여주신 그 구원, 출산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직접 통치해서 모든 걸 다 바꿀 이 끝날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그 시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끝날이라고 하면, 종말이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있습니다. 출발이 있으면 끝이 있다. 어느 특정한 한 지점이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선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 이 구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생각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이 출발점이 있으면 이게 쭉 가다가 종말이라고 하는 도착지에 이제 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 버스 타면 출발점, 종점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지막 지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해했던 것이 구약의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러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는 모르긴 몰라도 어느 시점의 끝 이겁니다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구약 사람들이 얘기하는 종말에 관한 이 이해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조금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미가에 나온 끝날, 종말, 마지막 날 이거를 의미하고요. 아들을 통하여 아들,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모든 걸 말했다라고 히브리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끝날이 이미 쭉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과 신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그 성육신하신 초림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4장에 얘기한 끝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끝날에라고 하는 그 시기, 이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 시기를 통로를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종말이 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는 세상이 언젠가 끝,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아닐까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부터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셨으니 아직은 완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100% 종말이 오진 않았지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점차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라고는 이제 도담대청인 우리는 누군가 물어보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미가 4장에 나온 이 끝날이라고 하는 그 시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끝에 이 일이 일어날 거야가 아니고 그럼 이제 이해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궁극의 평화를 주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계속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구나. 하지만 이겨내면 기쁨을 누리겠구나 라고 하는 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미가 4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 현실 앞에 놓여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마냥 쉽지는 않습니다. 벽을 느끼고 숨이 턱 막혀서 어디서부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으니 좋냐? 꼴 좋다. 이제 이렇게 아수르와 같이 유린하면서 어떻게든 더럽히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버텨내라, 살아내라. 끝날 곧 온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그 통치, 궁극의 평화, 전쟁이 없는 삶,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이상향 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하죠. 우리도 나라가 망할 정도의 엄청난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잃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는 광야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정도의 수치를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해산의 과정이며 그 과정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 그 지점에서 너희는 기쁨을 맛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맥길 통증지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1971년에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좀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환자가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막 몸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아파요. 어느 정도 아픕니까? 많이 아파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많이 아파요. 이렇게 환자는 보통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픈 것을 객관화시켜서 좀 표현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맥길 통증 지수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따가 한번 찾아보시면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이렇게 점수별로 단계별로 나눴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서 출산의 고통 몇 번째일까? 라고 했을 때 사람마다 그래도 누군가는 아이를 되게 금방 낳는 분도 있고 굉장히 힘들게 낳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가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보통 2번째에서 4번째입니다. 인간이 자녀를 낳을 때 느끼는 고통이 2번째에서 4번째인 거죠. 어마어마하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고통의 목록들을 쭉 보면 한 가지 다른 게 뭐냐면요. 이 출산의 고통만 생명을 낳기 위해서 경험하는 아픔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딘가 다쳤다, 팔이 절단됐다, 불에 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이나 출산의 고통만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 인간이 겪어가는 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라고 하는 건 이거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머님들이 견뎌내시는 그 이유는 그 끝에 내가 자녀를 품에 안고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그게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아픔을 견뎌내면서 생명을 낳고 출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면 전쟁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 누구도 경험 못할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상향은 우리가 참고 견디며 나아갈 때 그 끝에서 그 이상향을 우리는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할 그 시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비록 맥길 통증 지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번째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그 해산의 고통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끝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구원과 함께 살아갈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텨내라. 너희는 버틸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버텨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가 4장 5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미가가 지금 얘기한 이 고백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원을 낳기 위해서 그 기쁨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미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의 끝에 궁극의 평화가 무엇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니네가 알아서 버텨라가 아니고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오늘의 이 본문 가운데 나온 우리가 쭉 살펴봤던 미가의 시대처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되고 고칠 수도 없고 이젠 그냥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의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다 바꾸고 다 고쳐내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신 이 구원이 각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낳기 위해서 출산하기 위해서 고통의 길이긴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세월을 견디며 쭉 지나 나아갈 때 우리가 꿈꾸는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누구도 경험 못 해본 그 평화, 정의, 사랑이 넘치는 나라, 이런 것들 구원을 낳음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궁극의 평화를 맛보게 해주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를 대망하면서 주어진 삶을 힘차게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살아나갈 수 있는, 견디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